기도하심으로 경배와 찬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가 이 시간 있으나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너무 어려운 때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자녀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독려하여 주심으로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들어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2절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우리의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박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1절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목소리 높여가지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니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없도다.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없도다.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영접하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4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시기 전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라 민족 그리고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요셉 선교회와 개인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성환 가족회원회 건강과 김광숙 요셉 아버지이신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다 같이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첫 가사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작고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약한 모습 그대로 모여 사랑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라는 가사처럼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이나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고 약한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구원 그리고 구속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잠시 후 있을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주께서 세우신 이 주께서 주께서 세우신 이 주께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라. 다 같이 주름 드시고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끝없는 음성을 들으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 성실함을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산 제사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속사 성취에 힘쓰는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영적 육적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요셉 선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아버지 능력으로 덮어주실 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말씀과 믿음을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날마다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마음조차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산 역사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또한 복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요셉 회원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여 주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5년 9월 20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주 참 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비밀 통로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사단의 비밀 통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8년 1월 27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대저택을 지키기 위해 경비경과 CCTV를 갖추는 등 아무리 잘 지켜도 도둑이 들어오는 비밀 통로가 생기는 것은 주인의 관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비밀 통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사단의 비밀 통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의 비밀 통로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비밀 통로는 약점을 말한다. 약점 가로치고 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가장 약한 나의 그 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괜찮은데 돈은 약해. 난 자식은 약해. 건강 문제만 나오면 나는 꼼짝 못 하겠어. 그런 각자마다의 약점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가장 작은 틈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작은 1번, 사단이 틈을 타지 않으려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방심한다는 것은 일종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류의 증세는 악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혹은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선배다우려면은 내가 때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말을 해준다면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이 되거나 지금 당장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나부터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본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의 말은 후배지만 내가 들을 만하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심이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방심은 방치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넓은 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의 비밀 통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해도
나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장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사단이 괜찮다는 생각을 주고 또 욕심이 임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틈타지 않으려면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틈을 탈래야 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감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최고의 지상 낙원,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죄의 그림자가 없는 세계에서 감사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지상 낙원과 같은 직장, 지상 낙원과 같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감사가 충만할까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에덴 동산이 보이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에덴 동산의 출발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도 같이 여전히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헤브론 산지이지만 악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만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비밀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감사가 최고의 무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침입해 들어오고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의 반대, 원망 불평이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사단의 비밀 통로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생긴다. 창세기 3장을 볼 때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을 때는 여자가 혼자 있었을 때였습니다. 뱀은 여자가 남자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때 여자가 네가 알아서 뭐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는 네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에덴 동산이지만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아담은 에덴 동산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약점은 남편이 없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왜 자리를 비웠는가? 이게 원로 목사님 질문이죠.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끔 가다가 여자가 뱀과 대화할 때, 여자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은 뭐 했느냐? 어디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에게 전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약하다는 걸 알고 집요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없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사단은 완전히 침입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사단에게 약점이 잡힐 때입니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죄라는 유혹에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이 여자 옆에 있기만 해도 뱀은 꼼짝 못했대요. 너무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 자신은 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 자신이 아니라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은 믿을 수 있는데 교회에 드문드문 나오는 남편이 문제죠. 가족이 문제죠. 오늘날 우리 각자가 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나 그런 환경에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데, 가족과 연관되고 내 자녀와 연관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공산당 예를 드셨어요. 실제로 6.25 때 그 공산당이 5살짜리 아들에게 딸에게 유혹을 한답니다. 얘야, 네 부모한테 예수 부인하라 그래. 그러면 얘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흔들린 부모가 많았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예수 부인해. 그러면 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준대. 그 말을 할 때 부모님이 정말로 신앙 전수를 잘했다면 5살밖에 안 되지만 아저씨 나는 예수는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냥 굶어서 죽어도 나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그 말만 해도 공산당이 질려가지고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회복도 사실은 시작은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정말로 아담이 신앙 전수를 잘해서 아담의 신앙의 뼈대로 지음받은 하와가 어떤 유혹에도 이길 정도의 강직한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정말 신앙 전수가 자기 믿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잘 전수가 됐다면 교회에 어떤 소식을, 나쁜 얘기를 들어도, 세상에 어떤 직장에 가도 먹고 사는 것보다 나는 교회 가는 게 첫 번째야. 나는 우리 교회 끝까지 남는 게 첫 번째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유로 죄의 회복은 여자가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우리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나에게도 먹여줄 정도가 돼야 된다. 그게 에덴 동산 타락 회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가, 확실한가, 나만 확실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확실해야 돼요. 어차피 내 부인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부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 관계지, 내 배우자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영향은 받지만 사실은 중요한 시점에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오히려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신앙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내 가족의, 내 지인도 흔들리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 번째로, 사단의 비밀 통로는 뜻에 대해 강한 의지가 없을 때 생긴다. 이 세상의 경우에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완전히 굳건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느냐 또 참으시느냐 그 차이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히브리어로 토칼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는데 단순 부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한글에는 절대로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강한 부정의 뜻이 들어간 토칼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백성과 언약 맺은 것도 후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볼 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뭐냐?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간도 정하고 내용도 정하고 말씀도 정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되 뜻을 정해서 예배 드릴 때, 뜻을 정해서 교회 나올 때,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11조는 바친다. 나는 반드시 정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뜻을 정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17세였는데 이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죠. 근데 그때만 안 먹은 게 아니라 90세까지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건강했다. 어느 정도냐? 다니엘이 90세 할아버지인데 민첩했대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볼 때 그래서 너무 청년 같아서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대요. 할아버지인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청년과 똑같아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건강했기 때문에. 왜 건강했느냐? 뜻을 정해서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됐어요. 대통령 앞에 초청됐는데 그 대통령이 먹는 만찬을 거부하고 좀 채소만 갖고 오라고. 웃기죠. 어떻게 보면 낙인 찍혀요.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신앙, 영생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명령이 될 정도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겠다. 명령이 될 정도라면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에 사단의 비밀 통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에 따라서 사단의 비밀 통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침입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나에게도 내가 흔들 때도 내가 없을 때도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계실 때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수십 년이 흘러도. 그래서 아담과 제일 가까운 하와를 뱀은 사단은 노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암논이 자기 사촌 여동생을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자기 여동생의 이름이 뭐냐? 다말이에요. 다말.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그 다말이 아니고 이름 똑같아요. 다윗의 딸 가운데 얼짱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이 다 얼짱하고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딸 가운데 아주 예쁜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사촌 오빠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과 절친이 누구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요나답 친구가. 이 사람이 모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죄가 회복되는 원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원리가 원로 목사님의 뼈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계실 때처럼 언약을 지키느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날이 설 정도로 양보가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 믿는데 우리 아들은 교회 안 나와. 그러면은 우리 가정을 통한 언약의 성취나 죄의 회복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이 상사병에 걸린 암논, 다윗의 큰아들에게 뭘 알려줬냐? 밥을 못 먹는다고 소문을 내라. 그러면 네 사촌 여동생도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사촌 여동생인 암논의 사촌 여동생인 다말이 암논에게 찾아왔을 때 다 나가라 그러고 암논만 남아라. 아니 다말만 남아라. 그 다음에 밥을 먹여달라. 그런 모략을 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그래서 실제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요나답이 시킨 대로 암논이. 그 다음에 이제 다말 사촌 여동생이 밥을 먹여주려고 할 때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한 다음에 더 미워진 거예요. 이 악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1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이 아니고 1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다음에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촌 여동생이 수치스러웠겠어요. 이 모든 모략과 깨를 낸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내가 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내가 믿는 신앙의 반경에서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느냐.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암논을 죽임으로 압살롬 반란의 시발점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요나답이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게 되길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슬거할지라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느슨할 때 잔치를 벌여서 자기 사촌인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궁이 공포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신앙의 대화와 그런 믿음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하와를 통해 사단이 침입했을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뱀을 물리칠 정도의 신앙 전술을 했다면 오늘날의 타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침입하는 통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낸 성경에서 인물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그 아내가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 주실 때만 좋아하느냐? 재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역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일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오히려 욥이 아내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논을 정말로 걱정했다면 요나답이 다말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이 암논이 결국 강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과 요나답은 아무런 신앙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관계도 없는데 다말의 상사병에 대해서 무슨 신앙적인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관없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물론 그게 첫 번째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회복,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비결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신앙의 뼈대로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 사상을 교육받은 성도들이 안 계실 때 우리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사단의 거센 공격 앞에 세상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겨내느냐? 그러한 기로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이어야겠습니까? 요나답 같은 그런 겉모술수에 능하고 사람의 방법에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하나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깨어있는 자로 욥과 같이 아무리 배우자가 얘기해도 뜻이 아니면 오히려 그 배우자를 깨우치는 자가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사단의 비밀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깨어있는 자로 오늘날의 그러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내 앞장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요셉성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 앞에 얼마큼 방심하지 않는가, 얼마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는가, 저희들 점검해 보았습니다. 구속사 말씀의 뼈대로 신앙생활 해온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서로에게 요나답 같은 악한 꾀를 내는 자가 아니라 욥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올바로 가정을 세우고 각자 주변을 세우는 저희들 강력한 신앙의 의지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지키는 사명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 위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세밀한 손길이 허락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내스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해원 정회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셉선교회 회장 이형석입니다. 이 시간 정회원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팔굿돌의 신요셉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요셉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굿돌의 신요셉입니다.
제가 제가 직장 때문에 원래 토요일 날 예배를 못 나오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정혜연이 될 수 있어서 좋고요. 나올 수 있을 때마다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선물 증정은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신요셉 요셉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성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요셉 요셉이 요셉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네,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 반 정기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2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요셉 회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일 2부 청장년 연합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네, 그 10월 26일 주일이죠.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청장년 연합으로 헵시바 그루터기 요셉이 봉헌 찬양을 담당합니다. 요셉 정기 예배 후 바로 사무엘 성전 앞에서 연습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내 친구, 내 강의로 친해지는 구속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주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사무엘 성전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한 권당 4번의 강의로 짚어주시는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공전 예배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는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19일 9시 반 마르다 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마르다 식당 뒤편 조리실입니다. 준비물은 검은색 상의입니다. 네, 많은 요셉 회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 총동원 예배입니다. 총동원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샘 격가지 예배 총동원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총동원 예배로 드려지오니 요셉 선교회 모두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되오니 많은 요셉 선교회 회원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9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예배 후이고 사무엘 성전은 86도래 90도래이고 로이스 성전은 김동원, 박성희, 박세린, 장미양 요셉입니다. 화장실로는 남자 화장실은 이영석, 이강,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정시온, 김경신,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무엘 청소 오늘 사무엘 청소 후에 임원회의가 간단하게 있고 그 이후에 청장년 연합 예배 봉헌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총영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사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생일 감사헌금 김범열 요셉.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푸름 이보라 가정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배운 구속사 말씀의 신앙의 뼈대를 대대로 전수함으로 구속사 말씀의 승리자가 되고 또 정확한 신앙 전수에 축복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요셉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꺼운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